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에 그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저게 뭔가 해서 가져오라 해서 가서 봤더니 그 안에 히브리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아기라고 하면 이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예의 자식인데 이 애굽 공주가 말이죠, 갑자기 이게 엄마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를 기르겠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기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으며, 또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공주가 그 아기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됐고, 또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아기를 보자마자 에이, 이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모성애가 생겼냐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연히 그냥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이 모세를 띄웠더니 우연히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해서 그냥 우연히 자기 자식 삼았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우연한 일은 하나님께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만 있다. 하나님께는 필연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그 친구하고 그렇게 친해졌는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한 친구하고 친해지게 됐는데, 그 친해지게 된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하고, 그 친해지게 된 그 친구가 아내를 소개했던 친구가 첫 목회지를 소개하고, 그 첫 목회지를 소개했던 바로 그 친구가 우리 일신교회에 올 수 있도록 소개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그냥 그 친구하고 친해져서 제가 목회를 나가고 또 일신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일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9장 한번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심부름을 듣고 심부름을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어떤 날이요? 전날이라 그랬습니다. 15절, 우리 스크린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냥 암나기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닐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을 너에게로 사무엘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와라 그렇게 그 말씀하신 그 심부름을 듣고 그냥 심부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줄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에게 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너는 그를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우연한 그 사건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우연히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일신교회까지 와서 우연히 어떻게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인간의 눈으로 보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필연이다. 여러분의 모든 눈에 보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평신도분의 간증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이 오래 남은 간증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유리 우리 최태섭 회장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그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아주 물밀듯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피난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뭐 세상이 난리통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피난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태섭 회장은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뭐 사업가들이 돈 있어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하는 건데 이제 그 난리통에 일사후퇴 때 이제 뭐 피난길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최태섭 회장은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당시 은행들은 뭐 짐 정리하고 막 문서 불태우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이 최태섭 회장은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우리 돈으로 뭐 1, 20만 원,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에 있던 직원들이 다 이상한 사람 그렇게 인 것처럼 쳐다보고 뭐 어쨌든 갚으러 왔다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참 이 사람은 특이하고 참 신기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게 마음속 깊이 남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 최태섭 회장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생선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 이렇게 크게 확장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최태섭 회장이 이제 은행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얼마의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이제 은행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담보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냐고. 어떻게 당신을 믿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때 일사후퇴 때 내가 여기 이 은행에 와서 내가 돈을 갚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 실강에 하는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안쪽에 있던 그 지점장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바로 그 돈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지점장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나가서 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냐고 그래가지고
당신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목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그가 사업을 해서 준대기업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한국유리 이 창업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 회장이 최태섭 회장이 바로 그때 만났던 1.4.5 때 만났던 그 사람을 이 만나는 이 사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우연 같아 보입니다. 이게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는 둥, 내가 소망이 없다는 둥, 이제 망했다는 둥,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울이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 9장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심부름 보내면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행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에브라임을 가요.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까지 산지에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요. 못 찾습니다. 또 살리사로 갑니다. 못 찾아요. 그래서 살림 땅으로 갑니다. 못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땅으로 또 가거든요. 못 찾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예를 들어 애완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산 가서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후암동 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에이 어떻게 이 넓은 땅에서 그 강아지를 찾을 수 있나.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서울역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명동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사무엘상 9장 거기 4절을 다시 띄워보시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봤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두루 다녀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살림 땅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녀봤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충 그냥 남산 올라가는 척 신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암동 땅에 가서 그냥 후암동 입구에 가서 있나 없나 보다가 에이 없나 보다 하고 돌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산을 샅샅이 뒤졌고 후암동을 샅샅이 뒤졌고 서울역을 샅샅이 뒤지고 명동을 샅샅이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왜 사울을 하나님 택했냐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왜 사울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충성스러운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에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능력자,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가 암낙이 찾아오라 그랬는데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갔잖아요. 또 살리사 땅으로 갔잖아요. 두루 찾아봤어요. 없잖아요. 또 사할림 땅으로 갔잖아요. 두루 찾아봤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베냐민 땅으로 가서 또 두루 찾아보는 이 사울의 모습, 이 충성스러운 이 모습, 어찌 본다면 좀 미련합니다. 어찌 보면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심부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묵묵히 좀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뭐죠?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찌 본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쓰임받는 즐거움.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저는 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처음 전도되었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왔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했던 기쁨, 저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해 본 분들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압니다.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아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9장 6절에 한번 잘 보시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여기 잘 보시면 사무엘상 9장에 가르쳐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 보시죠. 9장 8절에 보시면은 9장 8절에 우리 길을 그다음 뭐죠? 가르쳐 달라. 가르쳐 또 나오죠. 또 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게 뭐죠? 가르쳐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가르쳐, 가르치소서. 여기 보세요. 여기 6절에 가르쳐, 그 다음에 8절에 가르쳐, 그 다음에 18절에 가르치소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더니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아라. 보세요. 가르쳐, 가르쳐, 가르치소서,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 잘 보시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왕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왕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분명히 왕을 뽑는 건데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여기 잘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뭐죠?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 이 지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합니다. 이 나기드라는 명사형은 동사형으로는 나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리다. 왜 알리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냐면 아까 가르치소서,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그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기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의 자격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소서.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기드, 바로 지도자란 나가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1순위 자격은 뭐냐 하면은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이 계속 막혀요. 복음의 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는 중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저 마케도냐 유럽의 한 청년이 손짓하는 걸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딱 접고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방향을 딱 턴합니다. 내 계획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종된 사람들의 자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나기드, 바로 주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